사도행전 우리 이제 계속해서 8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에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한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라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다 듣고 이제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 오순절 때부터 잠깐 조금 생각하면서 복습을 잠깐 하면요.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그 현상 중에 하나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외국어였어요. 근데 그 외국어는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들리면 외국어로 들리지만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떠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제자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취한 거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증거로서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요엘서를 인용을 하죠. 요엘서.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예언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칠 일은 뭐냐. 요엘서에서도 그 이후에 닥치는 일이 뭐냐. 그게 인용한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했다. 그리고 임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게 핵심이 있어요. 그게 올 것에 대한 징조로 이제 약간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인 요엘서는 반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제 우린 건 구원받는 날이니까 바꾼 거죠. 베드로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그러니까 다라고 해도 되지.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날이 와.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뭐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되고 이제 이런 날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날이 언제 오냐. 그게 최대 감신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와야 되냐?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냐? 이것도 이제 같이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 그걸 이제 우리의 다른 용어로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그거를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왔다 이거예요. 결론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 증거가 봐라,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어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방언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증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언젠가는 올 건 다 알았어요. 언젠가는 와. 근데 도대체 이게 언제냐. 이제 이게 관심사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게 지금이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이지? 왜? 오긴 오는 건 알겠어. 어떻게 오는지도 알겠어. 근데 그럼 언제 오나? 바로 지금이야. 왜 지금이냐? 그랬을 때 요 본문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날이 시작되어진 거고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긴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그냥 읽으면 알긴 아는데도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려보면은 금방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렇게 교차대꾸법이라는 이런 구조로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일명 봉투 구조라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중심점, 요거를 중심으로,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이렇게 딱 적으면, 요게 비교가 다 똑같이 비교하거나 반대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주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었어?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서 죽게 된다. 그게 뒷부분. 오늘은 36절까지만 설교할 건데 37절부터 나온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악행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되면 결론이 인간의 회개하면 이게 역전된다라는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같은 색깔로 보시면 좀 잘 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게 돼요. 그 비다시를 보면 또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그 풀려나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시편을 2번 인용하는 거예요. 앞뒤로. 16편 한 번이나 110편을 인용해서 증거로 제시를 하고 핵심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인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중간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긴 본문이 요렇게 됐구나, 요런 얘기 하는 거구나 보면서 잠깐 보겠는데, 먼저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니까 안다는 거지. 다 소문은 다 들었지.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고. 이 나사렛 예수 다 알고 있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뭘 하셨어? 그동안 큰 권능을 베푸셨잖아. 기적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다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뭐 이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 이미 알고 있지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이방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설교처럼. 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똑같아. 다 알아. 근데 알긴 아는데 뭐가 문제냐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왔다 갔다 해. 듣긴 많이 들어서 알긴 아는데 내가 믿는 건가 아닌가, 요런 상태.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긴 많이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야, 구약 성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렇게만 아는 사람이 있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런 상태란 거죠. 요게 이제 시작인데, 요 말씀이 요게 나한테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이후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고, 요거 나 다 아는 건데 요거 모르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는 이미 다 알아, 혹은 나하고는 좀 상관없어, 이렇게 이걸 읽으면, 그러면 뒤에 말씀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다 되는 거예요, 전부.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한 번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한 번도 말씀에 감동이 된 적도 없고, 그러면은 다 남 얘기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이때까지 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잘 지키진 못했어도 그래도 말씀 들으면 나한테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이런 감동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다 우리 성도는 있으시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당장 23절부터 딱 걸리죠. 너희 다 아는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너희가 죽였어, 예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기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오순절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잘 순례하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있었던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사람들 딴 데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로마인들하고 제사장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런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너가 그랬어.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뒤에가 결론이 내어지는 거고요.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긴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나나 저 사람, 내 친구나 그때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가 왜 책임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시고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물론 계획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안 하냐는 건 나의 의지예요.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으면 난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의지로 참여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책임이 아니지, 다 자기 책임이지. 그리고 심정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발 풀어줘라, 이런 내가 소리를 이렇게 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다 거기에 참여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다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때는 좀 찝찝해졌어. 찝찝해도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어떡하겠어. 시간 다 지나서 잊어먹는 거지. 조금 약간의 죄책감이 들더라도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좀 나을 텐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왔어. 그러니까 나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찝찝함, 죄책감, 나도 동참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들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이나 영생을, 나는 일단 죽고 내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다 무덤 속에서 없어지고 혹은 화장해서 없어지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소위 천사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가 부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부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이때 제자들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체는 무덤에 두고 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겁니다. 부활은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나의 몸이, 물리적인 이 나의 육체가 진짜로 완전히 죽었다가, 가짜로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정말 죽었다가 그리고 진짜로 완전히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다시 살아난 육체는 더 이상 썩고 부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다른 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나는 부패하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몸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이 아닌 겁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암시, 전조는 보여주는 거가 되지만, 나사로는 그냥 소생이에요, 소생. 진짜 죽었다가 생명을 다시 얻어가지고 소생하는 것. 그래서 나사로는 늙어서 쇠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죽고 그 몸도 다 썩어서 이제 땅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도 부활할 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도 나중에 부활할 땐 자기의 원래 육체의 모습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증거로서 이제 다윗의 시편을 그래서 이제 드는 거예요. 다윗. 여기서 이제 조금 아까 다시 표를 한번 좀 다시 보면요. 25절 C 보시면은 자기 주장을 정당성으로 증명한다는 차원에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걸 잘 보시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25절부터 31절까지가 편 16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죠.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가정에서 쓰는 거지. 당연히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도 똑같은 거지. 죽으면 땅속 무덤, 그때 동굴인데 동굴에 들어가서 몸은 부패하고 다 없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만약에 굴속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거룩한 자인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아주 이상한 말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썩게 되는데, 죽으면. 자기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근거로 자기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장하는 거지. 이거는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자기 후손 가운데 나오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 왜냐하면 다윗은 썩어서 없어졌다는 거를 이 유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 무덤이 그때 있어. 다윗 무덤이. 저희가 다윗 무덤이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베드로를 기계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묘가 저기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다윗은 그러니까 다 그 몸이 다 썩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요 말은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그 왕이, 다윗을 계승하는 왕좌에서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얘기한 건데, 31절에 미리 본 거로, 마치 예언처럼 앞날을 내다본 것처럼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야. 이거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요 부활이 단순히 소생이거나 단순히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면 요 주의 날이 완전히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육체가 죽어서 썩지 않는 상태로 부활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이게 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이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신비로움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려고 하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기독교 교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있었던 그 핵심 중앙에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도 한 명을 충원해서 결혼된 가룟 유다 때문에 없는 한 명을 뽑을 때도 조건이 뭡니까? 되면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핵심인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 이제 거기에 내용상으로 가면 뭐 이제 예수님의 복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기적,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증인되는 거죠. 근데 가장 정점에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 그 부활. 그래서 요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이 오순절 사건은 요 자체로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요 오순절 사건은요. 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요거에 대한 요 안내해주는 이정표예요. 요게 증거로 보고서 요 결로 가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고 그걸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길 안내해주는 어떤 이제 이정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거나 그날 현상에 집중하는 거, 그게 꼭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다 보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안내 표지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이 뭐냐? 모든 건 다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최종 목적이고 오순절 하나의 그 중에 안내하는 이정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표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대칭대계에서 이제 이렇게 다윗 16편을 이용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지,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대칭돼서 110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증거를 이렇게 베드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거기 부분인데요. 시편 110편 1편에 그것도 다윗이 자기가 쓴 시지만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들어보면은. 35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게 자기 얘기라면 자기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원하거나 상상해서 이제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런 적이 없었고, 다 알다시피 여기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 베드로 얘기하세요. 지금 무덤 속에 있어, 죽어서. 그럼 뭐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도 다윗이 아니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거야. 높이셨다. 그래서 보좌 옆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나의 두 번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 마지막 경고이면서 도전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너무 나도 보면서 말이 그냥 탁 꽂히더라고요. 그냥 알지니도 아니야. 확실히 알지니.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치면 대충 좀 알건 갖고는 안 돼. 대충 알아서 안 돼. 대충 교회 다니는 건 안 돼.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이상하게 알아도 안 되고 적당히 알아도 안 되고 대충 알아도 안 돼.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뭐라고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아. 더 이상 다른 메시아 기다리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주는 뭐죠? 주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주.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주님, 주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럴 때 그 주는 뭐냐 도대체 그 주. 영어로 하면 로드인데 그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뭐지? 그래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그래서 주님 뭐 이렇게 부른 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요 주가 되셨다는 요 주가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고백한 주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요 주라는 거예요. 이 주. 이 주예요. 이 주인. 그리고 요에서에 나오는 그 주,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그 주가 이 주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어떤 주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별도로 우리가 주라고 또 부르는 게 아니고 원래 이분이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 주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주로 부르고 성자 하나님도 주로 부르고 또 필요하면 성령 하나님도 이제 주를 불러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거나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 주는 어떤 주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을 낭독할 때에 그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죄에 해당해서 못 불른다고 알고 계시죠 다?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 발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그때 대신 부른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혹은 야훼야. 하나님이란 건 사실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바로 그 주입니다. 주인. 다시 그 여호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부른 거죠.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당연히 이때는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큐리오스 주인님 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게 거니까 사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든지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하든지 그 주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임무를 잘 수행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를 메시아가 됐고 뭐 주가 됐고 이렇게 해주기 그렇게 되어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주님이신데 이렇게 돼서 확증되었다, 확인해 주었다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알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지 이제. 이 엄청난 일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죽였으니 인간이. 그래서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찔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 군중과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 거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냥 안타까운 일이네. 이렇게 해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알지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고 성경이 말할 때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바로 나였구나 라고 고백한 순간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위대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많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그래서 목회자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평신도로도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사모님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거부한다니요. 그냥 말씀을 들려주지만 대충 알아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란 구원이라는 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게 함으로써 이루신 건데 그렇게 뭐 대충 안다 그래가지고 야 너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항상 우리 때때로 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이런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우리는 종종 빌라도의 비겁함을 탓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분노하며 예루살렘 군중의 무지한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외쳤던 순간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뜻을 배신했던 순간들이 바로 예수의 손발에 목을 박은 방치질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거친 십자가로 내몬 것은 로마 군인의 군합발이 아니라 제 안의 고아원과 이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죄악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의 목소리 속에 제 목소리가 섞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